네, 제 이름은 김희진이고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다가 27살 때 이제 미국으로 가서 지금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지금 이제 제 와이프의 오빠분이 결혼을 하게 돼서 잠깐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글쎄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항상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도 이 아름다운 교회를 제가 어느 교회를 출석하던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항상 제 마음 한켠에 있었고 글쎄요, 저희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방문해서 설교를 하게 돼서 고향에 온 그런 기분입니다. 오늘 설교를 앞두고 오늘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야유회를 기획한 한 중소기업 임원이 최근 받았다는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전화를 건 사람은 앳된 목소리의 한 소녀. 자신이 이 회사 직원의 딸이라며 야유회를 언급합니다. 그게 아세요? 예. 제가 딸인데요. 아빠가 오늘 야외에 간대요. 야외에 가시지. 아이는 아빠가 오빠만 데려가고 자신은 안 데려간다고 했다며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간다고 잘랐는데 아빠가 오빠만 데려간다고 계속 저 놀렸어요. 그래, 야, 잠깐만. 귀여운 소녀의 투정에 웃음이 터진 임원은 주위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설정을 바꾸고 소녀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래서, 오빠도 못 가게 해주고 아빠도 못 가게 해주세요. 결국 임원이 아빠와 야유회에 함께 오라고 하자 소녀의 목소리에 화색이 돕니다. 가면 되겠네. 아, 그래요? 가면 되잖아, 그지? 그럼 해결되는 거지? 네. 그래. 내가 아빠한테 얘기할게. 네. 그래. 이 같은 통화 내용은 소녀의 아버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아이가 넷이라 회사 야유회에 큰아이만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전무님께 전화가 와 둘째도 같이 데려가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영상에 나온 딸은 얼마나 속상했으면 아빠가 일하고 있는 회사 전무님께까지 전화를 해서 자기 억울한 마음을 그렇게 하소연을 했을까요? 어른뿐만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도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다들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이런저런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그런 억울한 일들을 겪으신 것들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그런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다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크리스천인 우리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설교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억울한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억울한 일은 보면 거의 대부분 인간관계 속에서 생깁니다. 내가 공들이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내 말이 잘못 전달돼서 소문으로 돌아다닐 때, 내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오해가 동반된 인간관계상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혼자서 끙끙 끌어안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대부분은 내 마음을 정말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하소연을 하면서 내 마음을 이해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내 편인 사람에게 내 응어리진 마음을 속 시원히 털어놓고, 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욕도 좀 해가면서 내 억울한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은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벌어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또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억울한 마음은 우리를 정말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그 응어리진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데요. 이 위로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위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성경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성경에서 위로와 관련된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중에서도 욥과 그 친구들에 관한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 성경을 읽어보면 욥이 재력이면 재력, 또 평판이면 평판, 인격이면 인격, 또 신앙도 아주 좋은 것으로 나오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 빠질 데가 없는 정말 훌륭한 완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동방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탄이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욥의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어느 날부터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이 극심한 상황에 욥이 처하게 됐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려고 먼 곳에서 욥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친구들은 처음 도착해서 욥을 보고 소리질러 울면서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면서 자기 머리에 뿌립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것이 슬픔과 애도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7일 동안 밤낮을 욥과 함께 땅에 앉아서 슬퍼하면서 욥이 깊은 고통 가운데 빠진 것을 보고 감히 그에게 말조차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드디어 입을 열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말을 시작하자 그 친구들도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욥을 비난하는 단계까지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만 벌을 내리시는데 네가 이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걸로 봐서 분명히 너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 너한테 뭔가 죄가 있다. 이렇게 위로가 정죄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욥의 가장 친하고 믿을 만한 친구들이 욥을 사실상 2번 죽인 경우가 된 겁니다.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학식도 있고 부와 명예도 있고 또 신앙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자기들 일정을 다 취소하고 달려와서 일주일이 넘도록 욥과 함께 위로해주며 같이 울어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인성이 나쁜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꽤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욥의 귀중한 신앙의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결국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결과를 안겨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힘들 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신앙 공동체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모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심지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으로부터도 온전한 위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위로를 받기는 받는데 별로 그렇게 위안이 되지 않을 때,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환난 중에 있어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남에게 말 못할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로하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위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또 내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내 어려움을 다 아시는 그 한 분, 또 내 마음을 정말로 위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또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또 어떤 때는 깊은 교감도 잘 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과연 어떤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서 인간에게 실제로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행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남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자매는 급하게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좀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이 죽어가는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실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병 걸린 나사로를 바로 가서 살려주셨어야 되는데 그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린 게 아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는 정말 기가 차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가신 것도 아니고 이틀을 더 기다리다가 가십니다. 결국 가시는 도중에 나사로는 이미 사망했고 예수님은 그 사실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위문하러 이미 모인 상태였고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마중을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마리아는 집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마음이 상했던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이 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서둘러서 빨리 오셨어도 모자랄 판에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고 이틀이나 늦게 오신 바람에 어쩌면 오빠 나사로를 죽게 만드신 예수님이 아마 굉장히 미워서 얼굴도 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도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마중 나가러 가기는 했지만 마음이 상했던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서운한 마음에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은 마리아도 만나주십니다. 마리아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 진작에 오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제서야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마리아는 가족을 잃은 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도 안타까운 마음에 다 같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의 집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고 오신 진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찍 와서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고치면 아마 너네가 나를 믿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나사로가 확실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그 다음에 와서 다시 살릴 때, 그래야 너희가 나를 믿을 것이다. 결국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신 다음에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게 예수님의 원래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무덤에 있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죽은 나사로를 계획대로 기적같이 살리실 겁니다. 저 같으면 이 시점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희가 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기뻐해야 될 때다. 내가 이제 곧 나사로를 다시 살릴 거다. 너희는 더 이상 슬퍼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곧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이 침체된 분위기를 한순간에 축제의 분위기로 바꾸실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인데요. 가장 짧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고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우셨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곧 진짜 1분 뒤면 나사로를 기적같이 예수님께서 살리실 텐데 그걸 사전에 계획까지 다 하고 오신 예수님께서 굳이 이 시점에 꼭 우셨어야만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첫째 딸 아이 이름이 사랑입니다. 사랑이가 3살 어린아이였던 때 어느 날 이제 저는 제 아이와 같이 동영상을 하나 보고 있었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려운 이야기를 담은 감동적인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사랑이는 아직 어려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잘 못하고 가끔 팔다리가 없는 아이 사진이 나오면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이 사람은 팔하고 다리가 없어? 사랑이한테 장애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랑아, 만약에 아빠가 다리가 없어서 걷지 못하게 되면 사랑이는 어떨 것 같아? 제가 물었더니 사랑이가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왜? 그랬더니 사랑이가 슬퍼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3살짜리 어린아이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아빠가 힘든 상황에 처하면 눈물이 날 것 같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과 사랑이와 나눈 대화가 교차가 되면서 제가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나사로를 살리실 예수님께서 왜 우셨나?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라 눈물이 흘려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이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해 우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중에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시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예수님이 오늘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함께 울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혹은 내 가족도 다 품어줄 수 없는 그 마음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고 그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실 겁니다. 인간의 위로는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울 때 진정으로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인생의 힘든 짐을 지고 갈 때 그 짐을 같이 지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영원한 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이 해주는 위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는 영원한 위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어머니의 휴가라는 시입니다. 어머니의 휴가.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나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 시인은 만날 수 없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시를 지었지만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날 수 있는 하늘아버지가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을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그리고 마음을 털어놓았어도 그 응어리진 마음이 아직 해결이 완전히 되지 않으셨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위로로 우리의 마음과 그 문제까지도 함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상처 입은 영혼들, 어려워하는 마음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의 응어리진 마음이 풀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물론 좋고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의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기 원합니다. 우리 부족한 자들 가운데, 우리 상처 입은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위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우리가 굳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